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쉽고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그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때로는 위축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런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에 몇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어요. 뭐 때문에?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1위와 2위를 차지해 전 세계에서. 3위하고 격차가 엄청나요. 기부. 오, 단번에 맞히네, 단번에. 야, 이거는 이거 대부분 재산 순위 할 텐데 재산 순위 아니에요. 기부 순위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이상이 넘어요. 90조가 넘어. 기부만. 그러면 빌 게이츠는 75조가 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기부 생각. 뭐냐면 워렌 버핏은 내 재산의 99%는 다 기부할 거다. 빌 게이츠는 내 세 자녀에게 내 재산의 1000분의 1만 상속하고 나머지 1000분의 999는 뭐예요?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이거 더 하나라도 더 자녀에게 또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달라요.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 17세 유관순, 현재 만으로 16세 유관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관순이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 알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거기서 엄청나게 성사들로부터 배웠어요. 책도 다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17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6살 나이에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이게 넘사벽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어 온데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지금 16살이면 고1 학생들. 옥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나와 결이 다른 어떤 존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나열할 사람이 많아요. 충무공 이순신이라든가 안중근 의사,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공통점. 계속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의 사이에 넘사벽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위인전 해가지고 책을 읽어요. 위인전. 그걸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꿈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살다가 또 살다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더욱더 격차가 생기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이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들과 동떨어진,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작아지고 더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희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들과 같이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넘사벽으로 우리는 끝나고 말 것인가? 성경에, 그럼 우리 집중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성경에도. 넘사벽 같은 사람들. 아 근데 케이스가 이것과 정말 다른 케이스였어요. 넘사벽 같은 일을 하는데 이들과 좀 다른다? 라는 케이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넘사벽 같은 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를 배웠죠. 19장 2절 5절까지 삭개오. 잠시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걸 잠시 점검해 볼까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죠? 세리장이었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삭개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돈을 모은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비난과 저주와 욕설과 그리고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 의리한 집에 살았지만 아무도 그의 집에 놀러가는 사람도 초대받는 사람도 초대되는 사람도 없었다는 외롭게 살았던 세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죠. 나 한번 예수님 보고 싶어. 수많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나 그분 보고 싶어. 근데 그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 장애물. 첫째 장애물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 환경이 있어요. 환경의 장애. 또 두 번째, 키가 작았다는 장애. 개인의 장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개인의 장애가 있고 누구에게나 환경적인 어려움, 장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삭개오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죠. 그 솟아날 구멍, 그게 삭개오에게는 뭐였어요? 뽕나무였어요. 뽕나무. 주저앉지 않고는 뽕나무 위로, 아무도 그런 짓을 해본 사람이 없었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수백만,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위를 올려다보며 누굴 봤다는 건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은 삭개오야. 처음 만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뭐예요?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나는 그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김춘수. 와.
내 이름을 부른 거야.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희귀하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정답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뽕나무와 같은, 예수님을 연결해준 이 뽕나무와 같은 솟아날 구멍이 오늘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요. 바로 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걸려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교회에 찾아와 그 해결점, 뽕나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서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배웠어요. 이후에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뭐냐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게 되는 게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7,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수유물의 반을 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네.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모십니다. 근데 주위의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모두 뭐를 했다고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말로요,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이완용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욕하겠죠. 저 죄인 이완용의 집에 예수가 들어간다고 욕하겠죠. 똑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우리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또 죄, 누군가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행동에 모두가 날카로운 눈과 손가락으로 바라보고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발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이 삭개오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이 더러운 누구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하게 돈만 모았어요. 돈만.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의 전부는 돈이에요. 돈. 돈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를 잃는 거예요. 돈은 그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삭개오, 너 돈 많이 모았잖아. 너 이거 좀 나눠줘, 가난한 사람. 그런 말 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 내가 평생 모았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욕하실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았던 그 돈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반 나눠줘요. 반. 그 반을 뭐에 또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되돌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나 알거지 됐습니다. 이거예요. 나 알거지 됐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제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거. 선언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기부와 비교할 수 없는, 그거와 상상할 수 없는 비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평생 모았던 모든 것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요게 우리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봐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의 생명 같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모았던 그가 그걸 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치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우리가 들었던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이 사람들 같은 멀리서만 바라보던 이 넘사벽의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삭개오가 순식간에 살아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무엇이 요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거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삭개오가 이렇게 됐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잘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지금 그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바로 고쳐야 돼,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뭐예요? 삭개오의 그 집에, 그 공간에 예수님이 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뭔가를 지금까지 착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지금 뭐예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대단전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공간에 그와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할만 안 돼,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은 기독교 정답은 뭐였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평생 할 수 없었는데 용사벽과 같은 그들과 괴리된 삶을 살아왔던 나지만은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놀라운 삶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독교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뿐만 아니죠.
오늘날 예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놓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남녀, 노인까지. 며칠간을 굶은 사자를 풀어넣습니다. 그 풀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고 네가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러면 너 풀려나 줄게 라고 합니다. 그 짧은 그 대답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아이조차도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여인에게, 그 노인들에게 그런 용기를 줬습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정말 공산당 또 흑백 논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공산당을 좋아했던 그 젊은 학도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하고 더 나아가 이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주님, 한 명의 순교자도 우리 가정에 나타 있으면 너무 감사할 일인데 2명이나 순교자를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은 미국에 우리 아들 이제 고3인데 졸업하면은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 좋은 미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기독교는 이렇게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뭐예요? 삭개에게 이런 놀라운 결단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그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나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몸부림치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가며 누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뭐예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사는 곳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와 평생 동안 함께 있다고 합니다.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행의 길 곳곳마다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놀라운 넘사벽의 결정들, 결단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던 그가 이제 9절, 10절에 이런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도착한 거예요. 이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이 입술의 주장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 구원의 실제는 뭐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 자, 이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지식으로 우리의 도를 닦는 듯한 그런 우리의 수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 하면 할수록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신 것, 아멘. 나와 함께 있는 것, 아멘.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입술로 고백했어, 이 한 가지로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그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입술 생각 이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이게 그에게 구원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르는 것, 아멘. 이 공간에 이르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입술로 고백했다고 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거였는데 잃어버린 걸 말해요. 내 거가 아닌데 잃어버렸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는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내가 천국에 도달해야지 라고 막 그러고 하고, 그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한 사람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 즉 그와 함께 함으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생생하게 좀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이런 그냥 간단한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것, 이걸 위해서 지금 내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살면 전혀 다른 거죠. 환경, 개인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곳에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와 함께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천국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할 사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있는 거죠. 우리 덕현이나 우리 지훈이,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 이들을 찾은 거예요. 찾아내고, 얘들아, 이제 나와 함께 가려.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넘사벽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 이거. 그냥 좀 안타까 우리 주의 자매를 위해서 한별 하늘이는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21살에 예수님 믿게 됐고, 근데 모태 신앙과 젊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모태 신앙들은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 그러면서 그게 놀라운 것은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가 꺼지지 않고 오래가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찾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잡하게 뭐 학문적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는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사벽과도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놀라운 삶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좌절 속에 그렇게 하나님 처절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이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이 펼쳐지게 될 것이며,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삶들이 앞으로도 세대로 우리 인생의 삶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예수 남은교회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제대로 인생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